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새해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겨자씨가 큰 나무 되어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출발한 지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올해 한 해에는 우리 교회가 창립 15주년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코로나로 3년여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배수진을 치고 우리 다시는 물러서거나 믿음이 뒤떨어지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 한 해는 스가랴 8장 19절을 여러분이 개인 기도나 공기도나 할 때마다 인용해 주세요. 금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러하면 많은 성읍에서 사람들이 모여올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주셨던 회복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리하면 많은 성읍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우리 첫 주일 새해 예배를 지난주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한번 우리가 말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또 이 말씀이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우리 두 주간 동안 13번에 걸친 우리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번 시간을 가졌고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 7번째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자주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는 천국으로 번역을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겨자씨 같다는 것이고 또 21절 이하에는 이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겨자씨 비유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또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작은 자, 연약한 자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음의 일을 진행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우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죽음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호적이 옮겨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 겨자씨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쉽게 자주 볼 수 있는 씨앗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죠. 1mm에서 2mm 정도이니까 뭐 이렇게 보일까 말까 한 작은 씨앗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방의 들판에 흔히 자라나는 그러한 씨지만 나중에 자라면 2m에서 5m가 될 만큼 이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며 작은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며 작은 삶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우리가 뭐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내가 사지만은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에이전트는 법을 잘 알고 또 모든 이 시세를 잘 알아서 그분에게 위탁을 하면 비용은 좀 지불하지만 안전하고 좋게 모든 일을 해주는 분이 우리 에이전트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에이전트,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 방송국이라든지 기독교 신문이라든지 기독교 병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비유로 겨자씨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으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내일도 우리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연속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뜨시는 분들은 참석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꾼이 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The mustard seed is a metaphor for the expansion of the kingdom of God. 이 겨자씨 뿌리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미약한 것이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 쑥쑥쑥 성장하는,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이 되면은 이렇게 1m 정도로 쭉 자랍니다. 언제 심었는지 모르는데 쉽게 빠르게 성장해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고 한 마을과 도시에 떨어졌을 때 미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수가성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작은 사람, 그러나 뜻 있는 그 한 심령을 통하여 그 도시를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 아주 가까운 그러한 그 채소이며 나무이기도 하죠. 향신료로 쓰이고 기름을 짜기도 합니다. 근데 겨자씨는 작지만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을 줘요. 여러분 뭐 이렇게 냉면을 먹을 때도 겨자를 이렇게 먹지 않아요? 또 이렇게 뭐 음식을 먹을 때도 겨자를 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 겨자가 사람에게 좋은 것 중에 두 가지가 좋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암세포를 예방해 준다는 거예요. 또 겨자씨는 사람의 면역성을 증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 건강에도 매우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겨자씨가 큰 나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겨자씨가 큰 나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약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라는 것입니다. In order for mustard seed to become a big tree, we must treat
little and weak person with respect.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본질은 공부 많이 한 사람, 지식인 부자만 대우한 것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나그네, 마을에서 왕따 당한 죄인 취급받았던 삭개오,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지만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한 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나면 내가 회복감을 얻고 새 삶을 살아가겠다고 했던 12해를 혈우병으로 앓았던 여인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에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하면서 이 양의 편에 섰다,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의 행실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병들었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먹여주고 입혀주었던 그 한 사람을 향했던 따뜻한 사랑, 그 한 사람을 향했던 따뜻한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겠다 말씀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작은 자를 대접했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약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의 다윗이 그랬어요.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요나단 믿음의 형을 통해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죠. 그러나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일 결심을 한 모습을 보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요나단 형과 잠시 이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한 10여 년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 가정에 자녀는 없는지 이 신하들을 통해서 물어본 결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하를 통해서 무비보셋을 좀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이 무비보셋이 5살 때에 이 유모가 급히 이 피난 생활을 가다가 떨어뜨려서 이 무비보셋은 2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이 무비보셋은 자기 스스로가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정상적인 사람과 걸을 수도 없었고 내일의 소망이 안 보이는 깜깜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있겠는지 한편으로는 설레임으로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다윗 앞에 서게 되었어요. 사무엘하 9장 4절 5절 6절에 보니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나단 형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있으니 너 이제부터는 내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자. 왕의 남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의 그 재산이 남아있는가를 조사해보라 하니까 밭이 남아있던 게 있었어요. 이 밭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라. 이 무비보셋이 이 사실을 들으면서 나같이 천하고 개같이 여김을 받는 이 작은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일이 어찌 일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너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받은 은혜를 그대로 베풀어줘.
이 다윗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지극히 약한 자 한 사람을 대해주는 모습을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 되기 위해서는 올해 한 해 동안에 내 눈높이에 맞는 사람만 만나지 말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의 가족 식구처럼 한 사람이라도 대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회도 또한 약한 자, 소외된 자, 나그네 된 자, 홀로 살아가는 자, 정든 고향을 떠나서 유학생으로 지내는 학생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마음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살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토요일인가요? 이 금요일자 이 윈저스타 신문의 일면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윈저에 2022년도에 1,800명의 난민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200명 이상이 우크라이나 난민이에요. 800명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시리아 계통들. 약 25만의 이 윈저 땅에 1,800명이라는 작지 않은 이 피난민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그레네우드 교회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또 한 70명을 초대해 가지고 12월 4일, 작년 12월 4일 식사 저녁 시간을 하고 선물을 주고, 그 사진들이 우리 본당 뒤편에 그 게시판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윈저 시청에서도 이걸 알고 윈저 시청의 시장이 되는 드류라고 하는 분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 교회에. 그래서 그 편지도 뒤에 붙어 있는데 지금은 띄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도시선교, 또 우리가 캠퍼스 전도, 또 장애인, 토론토에 있는 장애인들, 또 어려운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를 돕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이웃을,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뭐 이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이런 어려운 그 난민들을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좀 지냈어요. 그런데 그 얼마 전에 토론토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은 저희 교회 소그룹 특강으로도 한번 금요일날 초대했던 젊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하나 질문할 게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데요? 저희 교회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했는데 어느 교회에 전달해 줘야 될지 기도하는 중인데, 이제 저희 교회가 생각이 나서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 교회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일을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 건물 주인이 되는 이 그레네우드 교회가 한 달 전에 난민들을 초청하고 선물을 주고 또 계속 그것을 돕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 특별 헌금을 한 것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 편지와 수표가 지금 왔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그래서 이거를 난민 사역을 하는 교회에 전달해주고, 우리 교회가 그럼 전달하는 일을 하겠다 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전달하는 일을 해주시고, 또 뭐 거기에 대해서 좋은 간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올해 부활절에 또 특별 헌금을 해서 전액 보내겠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통로가 되겠다고 했더니 신뢰하고 보내겠다는 거예요. 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과 뜻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잘할 에이전트, 통로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토요 새벽 기도 나온 후에 참 우리가 전달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좀 마음이 씁쓸한 것 같은데, 우리 어제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어느 집사님께서, 목사님,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전달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선교부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조금이라도 보태서 이렇게 전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작은 자, 어려운 자를 도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르던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일들이 200명 이상 되는 이 우크라이나 난민 속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두 번째, 겨자씨가 큰 나무 되기 위해서는 작은 섬김의 기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In order for mustard seed to become a big tree, you must cherish a small opportunity to serve.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언제 성장해 갈까요?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까? 섬김의 사람을 통하여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델이 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가 있는 곳에 나도 거기 함께 있으리니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귀중히 여겨 주시리라. Whoever serves me must follow me, and where I am, my servant also will be. My Father will honor the one who serves me. 섬기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일이 크든지 작든지 섬김의 마음으로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또 코로나 기간으로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다가 교회 나오신 분들, 좀 껄끄러운 관계이지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교회 나오고자 하는 분들을 따뜻한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섬기는 사람의 덕스러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느니라. 섬김을 통해서. 제가 자주 가끔 시간이 되면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탤런트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지 오래되어서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움도 있고 해서 이 김영철 그 탤런트의 동네 한 바퀴는 이 동네의 골목을 곳곳 다니면서 그 동네의 좋은 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며칠 전에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마음에 탁 와닿는 그러한 그 모습을 하나 소개가 되어서 이렇게 메모를 한번 해봤댔습니다. 그분이 그날 방문했던 곳은 시골의 오래된 30년이 넘는 그 시골 마을의 백반 식당이었어요. 그 주인은 75세가 되는 할머니였는데 이상하게 그 식당은 중고등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쓰러져가는 험한 식당인데 왜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찾아올까요? 이분이 질문을 하니까 75세가 넘은 그 할머니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가 장사하는 비결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니까 그 75세의 할머니가 이런 대답을 해요. 돈 버는 장사도 좋은 장사이지만 더 좋은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장사이다. Making money business is a good business. However, more good business is a business that leaves people behind. 그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그 장사를 통해서 사람을 남길 수 있으면은 더 좋은 그러한 식당이다 하면서 그 탤런트가 물어봐요. 저희 어머니 같이 나이가 들었는데 언제까지 이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세요? 하니까 건강히 내가 이 가게에 못 나올 때까지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 사업의 올해의 비전이 뭔가요? 물어보니까 인심 좋은 식당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을 하는데 제 마음에 탁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나도 더 나이가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날이 있을 터인데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하면서 이 밥을 더 달라 할 때는 그냥 후리로 주겠다는 거예요. 참 마음에 저에게도 많이 도전이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자씨가 큰 나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양분을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 서먼 온 더 마운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는 일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계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오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녀를 선물로 주셨고, 부모님을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백성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어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캠핑을 좋아하는 분 보면은 큰 그릇이, 캠핑 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는 조금 작은 그릇에서 밖에서 보면은 그릇이 하나인 것 같은데 거기에 코펠이 국 끓이는 것 여러 가지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품어주는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어느 아나운서가 20년 아나운서를 하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떠나면서 그 한 사람이 물어봐. 20년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는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끝마치면서 교훈이 되는 점이 있으면 한 가지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그 아나운서는 한국에서 유명한 아나운서고 20년을 이제 특별한 사람을 초대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런 분인데 20년 동안 10,000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10,000명을 만나면서 자기가 배웠던 가장 공통적인 교훈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을 자기가 은퇴한 이후에도 그걸 자기가 실현하면서 살겠다는 것인데, 뜻밖의 10,000명을 만나서 그들 가운데 잘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는데 대체로 사회적으로나 이 잘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을 자기가 한번 다시 되새김질해 보니까 한 가지인데, 그것은 뜻밖의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오래 만난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 인격을 갖추어서 말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31장 26절에 지혜로운 여인의 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그랬더니 그 가족의 남편과 자녀들이 이 잠언 31장 30절에 보니까 다 일어나서 I'm thank you for your mouth of wisdom, for your mouth of grace,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에서부터, 큰 능력에서부터, 큰 건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한 사람, 작은 한 가지 일, 거기에서부터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러면은 무심령들이 주님께 나오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아지겠다고 스가랴 8장 19절에서 23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을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올해 표로 정했던 것입니다.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멀어졌던 사람들, 어려웠던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피스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말씀했던 것입니다. 올해 한 해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경 통독 진도가 많다고 해서 올해는 신약만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장 정도씩 분량입니다. 일주일에 8장 읽으면 1년에 신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장도 성경 못 읽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열매 맺기 위하여 제가 속도를 늦추기로 했어요. 셀장과 코리더들, 나이든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청년들, 멀리서 성경을 바라보지만 말고 여러분과 함께 부딪히고 씨름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겨자씨가 큰 나무 되기 위해서는 약하고 작은 사람을 소중히 하고 작은 섬김을 소중히 하고 겨자씨가 큰 나무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좋은 양분,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에이전트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한두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나이든 어른 모두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진리와 화평으로 무장되어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 겨자씨가 큰 나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Lord, may the mustard seed to become a lovely and big tree in the new year.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작은 능력 때문에, 작은 방 때문에, 작은 모습 때문에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고민하지 말고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믿음의 나무로, 새가 깃들이는 나무로 자라가는 나무가 되게 하여서 올해 한 해 동안에 창립기념 5월 마지막 주일에는 감사와 행복과 은혜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의미 있는 우리 창립기념일이 되며 올해 15주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